7월 18일 주일 비대면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처음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병사들의 경우 영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으시고요. 계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마귀와 그다음에 그의 부하, 귀신, 이렇게 세 부류죠. 사단 마귀,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은 세상의 영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인간의 영, 이렇게 세 부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왜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신내림굿을 통해서 무속인이 됩니까?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은 원에서 되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죠. 그렇다고 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느냐? 못 죽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신내림굿을 통해서 무속인이, 신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귀신입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것에 딱 얽매여버리면 어떤 도리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 청령님도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분리가 되고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러면 어느 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라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명을 하고 있고요. 잘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영인데 서로가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서로의 영에 얽매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그리고 남녀 이성 간에 심지어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끼리 어떤 그런 동성애도 바로 인간의 영에 의한 그런 솔타이라 그러죠. 묶임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엮어지는 그러한 어떤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는 그러한 결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 5장 거쳐오면서 이제 6장에 들어왔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5장의 이제 셋의 후예들에 대해 살펴봤죠. 특별히 그 중에서 에녹과 무드셀라를 살펴봤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제 말세를 예표하는 하나의 메시지적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시대가 어떠했느냐,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세상적인 어떤 그 징후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삶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어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지금까지는 남자 중심의 어떤 족보가 기록되어 왔다면 6장이 들어오니까 이제 여자의 주목을 합니다. 여자,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지난주에 소감문, 우리 병사들의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에녹, 또 휴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병사들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소감을 썼더라고요. 몇몇 병사들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부터는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병사들을 위해서 짤막하게나마 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그 병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을 좀 가르치려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병사들은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셋세 후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들들에 대해서 천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천사가 결혼하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중성입니다. 중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인간만이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셋세 후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대세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바로 이 말세 시대, 노아 시대라고 하죠. 노아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성경은 일부 일치제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 보면 여러 사람들을,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부 일치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일부 다쳐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아내로 삼아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적인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경건해야 할 셋세 후예들이 세상 풍속에 물들어서 가인의 후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부패와 타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예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비하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할 이 셋세 후예들마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대가가 찾아왔듯이, 지불해야 했듯이 이 셋세 후예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셋세 후예들이 지금 세상 풍속에 젖어서 가인의 후예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대변하는 어떤 그 언어의 한계를 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 다체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삼는지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데 이 결혼을 의미합니다만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빼앗아 억지로 아내를 삼았다. 억지로 아내 삼고 그것을 권력으로 또는 물질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여자를 억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아하는, 자기들을 좋아하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하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안목의 정욕에 따라 자기 눈에 볼 때에 저 여자가 예뻐, 아름다워, 그러면 그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들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숫자에 상관없이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서 함께 할 수가 없죠.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구별되고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홀리가 거룩하다는 뜻 아닙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건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풍속, 자기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 나오는데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인데 이것은 호흡, 바람, 마음,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 우리가 목숨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 내가 인간을 이제 심판하겠다. 이 타락한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부패한 타락한 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내가 심판하겠다.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120년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그러니까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고 내가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0년 후에는 이제 심판이 올 텐데요. 그 120년이라는 그 기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한 문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는 보고 안목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 여자의 어떤 그 인격, 그런 어떤 마음, 보이지 않는 그 마음보다도 저분이 진짜 신앙이 좋은지, 정말 저분의 성품이 괜찮은지, 저분이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이거는 no comment. 이거는 언급하지 않아. 오직 예쁘기만 하면 돼. 내 눈에 예쁘다라고 하는 콩깍지가 씌이면 오케이. 그러면 아내로 삼는 거야. 그 아내로 삼는데 그냥 순순하게 이렇게 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아내로 삼는다, 이게 억지로. 뭐 돈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많이 줬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불이익을 주어서 뭐 푸시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그렇게 대시를 했든지, 뭐 어떻든 간에 타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야, 그것이 하나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아니죠.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버젓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삼는지라 좋아한다, 이런 것은 바로 이 죄와 관련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여기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루아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 뭐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절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의 메시지입니다. 예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주 이번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이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는데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그래요. 사륵스. 이 사륵스라는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예, 인간 속에 있는 죄된 본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성, 본성,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잖아요. 남자의 본성, 여자의 본성. 예. 자, 호랑이와 사자, 하이에나, 늑대, 이런 짐승이 갖고 있는 본성과 소, 양, 염소, 말, 이런 짐승이 갖고 있는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여기는 풀을 뜯어먹는 본성이 있고, 여기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본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본성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육체가 됨이라.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륵스라 했어요. 사륵스. 여러분,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 나는 사륵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본성은 죄를 짓고 하는 본성이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지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필요도 없어. 어린은 아이 태어나가지고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은데, 그러나 그 속에 사르스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그것도 자라납니다. 예,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언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살인사건, 강도, 성폭행, 성추행, 이런 사건들, 교도소가 지금 만원인 이런 사건, 이런 현실들, 뭘 의미합니까? 예? 어디 죄를 짓게 하는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훈련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상해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도대체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참 선하게 보이지만, 어떤 내 마음에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감정이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면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한 20대 젊은이가 집에서 게임만 했는지 했는지 그 누나가 보다 못해가지고 좀 나무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내 부모
엄마냐 아빠냐 부모님이냐 그러면서 누나를 죽였습니다. 칼로 뭐 찌르고 해서 죽인 모양인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잘하라고 말하는 건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물론 뭐 듣기가 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자기 누나를? 요새는 뭐 자기 부모도 죽이고 하여튼 이게 정말 사람 생명 하나를 가지고 무슨 파리 목숨을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포악스럽게 만드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생산하는 본성이 있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사륵스다. 여러분,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륵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예.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를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키웠다고 해서, 야, 이놈은 짐승 잡아 먹지 않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딱, 환경이 주어지면 짐승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안 잡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잡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저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도 내 자녀를 학대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대상이 부모 자녀가 아니고 부부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주인이 살리니 그러고,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아버지 인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수는 또 어머니도 있습니다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내 감정대로 대하니까 그래요. 내 감정대로 대하니까. 저도 제 딸이 있는데, 저도 제 딸에게 상처를 안 줬겠습니까? 그래서 제 딸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빠를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도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말 내려 누리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저도 살아갑니다. 저도 제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 줄 착각했다니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하지. 여러분, 목사가 안 됐으면 목사라도 요새 정말 사회에 지탄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때문에 모든 목회자를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도대체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목회자 되십시오.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에 이렇게 섬기겠다는 그런 야망을 버리시고, 나라도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목사가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좀 더 봐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래도 반듯하게 좀 살아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늘 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야 할 이 셋의 후예들이 이 가인의 후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인격체가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심판의 기준은 가인의 후예와 같은 세상의 영에 이미 장악된 사람들의 삶보다도, 그 사람들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셋의 후예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시대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120년을 하나님이 이제 두고 심판을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20년은 회개할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100세 500세 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거든요. 예,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짐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 3절에 너무나 정말 슬픈 얘기지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미혹을 당해서 마치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러워서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억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한 명, 두 명 삼은 게 아니라 여러 명 삼았다. 이것은 그 시대의 종말을 불러오는 행위였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나 그 생명을 종지부 찍는, 그 생명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세속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기간이 120년이다. 그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의 후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다. 그것을 바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륵스, 육체가 됨이라. 사륵스, 죄악의 본성이 이제 완전히 지배를 하는, 그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국가든 간에 죄가 관영하면, 죄가 가득하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를 않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개인은 물론이요, 그 개인에 속한 그 시대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문화를 나도 즐긴다고 하면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후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얻어먹더라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군종 섬기미들을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많지는 않지만 100장씩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어떤 부모님들은 고맙다고 문자도 보내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문자 오고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더 보낼까 싶어요, 지금. 받아도 아무 감사하다는 그런 답도 없는 분들은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면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게 어렵나요? 내 전화번호도 다 그거 보냈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 인생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부대에 마스크를 이제 각 대대마다 보냈는데 우리 일대대 간부들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지 저는 얼굴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아마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나 봐.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대에는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미안합니다. 2대대에서 3대대에도 다 줬는데 예. 우리 팔중대에 냉동고 보냈더니 우리 그 군종이 막 또 고맙다고 우리 또 수색중대도 냉동고 하나 또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고맙다고. 그래 제가 마치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을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감사를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종들이나 성교민들에게 반드시 사탕 하나 받아도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저도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럼 정말 마음이 냉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사탕 하나 받아도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대단한 그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기뻐하고요. 감사하게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7, 8 여단에 여러분 부대 자대 바친 거 군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그분 계속 그 병사는 전역하는 날까지 힘들어. 그런데 너무 고맙다. 우리 부대 참 시설 좋구나. 좋은 간부님, 지휘관 이렇게 만났구나. 여러분 그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군생활이 즐거워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외출도 또 금지되고 말이죠. 또 휴가 금지되니까 또 이게 또 스트레스 되죠. 그럴수록 그래. 또 이런 날 있으면 또 휴가도 가고 외출도 나갈 일이 아니겠나. 조금만 참자. 인내를 배우자. 이러면서 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나 하더라도 옆에 있는 동기들에게 여러분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참 함께 이렇게 근무하는 게 너무 기쁘다. 고맙다. 내가 부침번 서주니까 내가 이렇게 잠 잘 잔다. 라든지. 여러분, 이 감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중대로, 부대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우리 7, 8, 8은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사랑의 온기가 이렇게 막 넘치지 않겠어요? 요새 더워서 말이요. 온기를 하면 좀 단어 자체도 별로 썩 좋은 그런 인식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이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때문에 세세 후회 때문에 세상의 영에 딱 장악되어 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장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작정하신 메시지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고 찾아요. 말씀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부대와 우리 나라에 우리로 인해서 좀 환해질 수 있도록 정말 좀 세상이 좀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죄와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무더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병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어 우리 부대와 우리 조국의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